7165페이지에 보시면 제목에서 이 마가복음 신분에 의한 성취 두 번째 내용이 여기 나타납니다. 낮은 신분에 의한 성취인데 잘 보세요. 배척 당하나 이렇게 나오죠. 배척 당하나.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힘이 없어 보이나 이렇게 되죠. 힘이 없어 보이나 당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 아들의 신분임을 증거한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 아들인 증거가 뭔데?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무엇으로? 오병이어로. 이게 마가복음에 딱 가깝게 붙어 있어요. 이게 마가복음의 특징이에요. 이 단서가 여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고 성경을 봐야지 뭐 딴 주석 읽어볼 주석 보지 마세요. 진짜. 저도 신학교 가서 책 안 산다고 해서 샀는데 시간 낭비예요. 이제. 제가 볼 때는 성경의 논리적 통일성과 관련된 이 서적 문화는 이미 전 종결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이 지금 근질근질해서 뭐 공식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이제 학회나 이런 데 가서 이제 얘기를 해야겠죠. 더 이상 시간 모르잖아요. 거기도 또 말씀 듣고 함께 할 동역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제가 그러니까요. 이제 뭐 이른바 구약신학자다, 신학신학자다 하는. 그러니까요. 그게 끝났다라고 공포를 알려는 줘야죠. 신약신학과 구약신학 이게. 우리 4월 달에 일이 이걸 공개를 시켜놓고 있는 거예요. 공개를.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 와서 이제 그야말로 그렇게 성경 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열어놓은 거니까 그걸 또 기회가 오면 또 설명을 해야죠. 자, 이렇고 이렇다라고 하면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 성경이다. 이렇게 설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배척당하나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신분을 드러내어 증거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여러분 이렇게 읽어도 되는 거예요. 보세요. 배척을 당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아버지의 아들의 신분이므로 아버지 아들이므로 뭘 할 수밖에 없다? 아니. 아버지 아들로서 배척을 당했으므로 뭘 할 수 있는 분이다? 오병이어를 보여줄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상으로 보면 배척 당했지만 뭐 하는 분이다? 뭐 한다? 오병이어지만 마가복음 전체로 보면 누구 아들이므로 그렇죠. 배척 당한 것이 힘이 없어 당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들로서 정한 뜻을 이루었으므로 그분이 아들이므로 뭘 할 수 있다? 오병이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말했던 오병이어의 성격하고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같은 사건이 아닌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이야 뭐 등 돌리고 나갔지만은 사복음서의 다양성과 통일성이라는 그 책에서 과거에 좀 다룬 바가 있었어요.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저 중요한 걸 보고 이렇게 성경신학을 두고 가나. 인간적인 입장에서. 그 속으로 이제 너도 조심해라. 뭐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그 다음 답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오병이어도 나오고요. 바다 위로 걸른 것도 그 다음에 나와요. 이해되시죠, 이제? 그러니까 뭐 한 이후에? 배척 당한 이후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뭐도 하시고 오병이어도 하시고 그 다음에 바다 위로도 걸으시고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근데 사건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건요. 사건과 사건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 들어가면 그 표현들이 계시 중심의 언어로 뭐 우리 한글이긴 하지만 또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까지 확인을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가다가 연결을 시키다가 아까 여러분들 제가 뭘 찾아드렸냐 하면 안내해드렸냐면 지혜와 권능이라는 본문을 확인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사건 설명할 때는 충분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나 읽어 나가실 때는 연결을 잡고 그 내용 중심으로 가고 또 하나는 지혜와 권능이 마가복음에서 나온다는 말은 마태복음도 근거가 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라기까지에도 근거가 되고 가깝게는 선지서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가 또 근거가 되고 이런 면에서 보면 이제 평생 무궁무진한 거죠. 그 개념들의 걸 통해서 전체로 이렇게 묶어 나가는 작업이요.
52절 한번 보실래요? 6장 52절. 51절부터 볼게요. 6장 51절.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뭐 하여졌다? 둔하여졌다. 오병이어는 놀랐는데요. 아, 우리 그리스도가 맞구나라고 했는데 바다 위로 걸어오니까 귀신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제자들이 경악하고 여기 보면 깨닫지 못하고 하는 것에 지금 답도 나왔어요. 뭐 하여졌기 때문에? 둔하여졌기 때문에. 둔하게 했으니까 못 깨달아 듣는 거죠. 그럼 둔해지면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아까 여러분들 이미 뭐가 시작이 됐죠? 그들을 뭘로 삼아줬어요? 그렇죠. 하나님 아들의 신분으로 복음 전할 자로까지 삼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실책이 아까 있었던 속죄주의 당신의 능력을 보여준 것하고 뭐가 돼요?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계속 설명을 붙여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사건이 어떤 장로님 헤아려 보기로 이게 적어도 1000가지, 제가 볼 때는 한 2000가지 돼요. 2000가지 이상이에요. 그 2000가지 사건의 연결을 구약은 여호와의 메시아 언약으로, 신약은 메시아, 그 여호와의 메시아 성취로 사건에 매몰되지 않고 붙여나가는 것은요, 그 사건음을 딱 끊으면 안 돼요. 그 사건 앞뒤에 뭐가 오는지를 꼭 연결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 고민 아닌 고민이, 제가 이렇게 어쨌든 고학력이잖아요. 돈을 많이 내고 제도권에서 공부했잖아요. 뭔가 한다고 하고 뭐 고급지다고 생각하는 논리적 틀을 가지고 생각하고 전화한다고 하고 뭐 하루 대부분 시간을 여기에 관련된 일을 보내고 이렇게 해봐도 이게 시간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소원이죠. 하나님 이렇게 뭐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시간을 좀 뭔가 공부해서 배우게 하는 시간도 보면 이렇게 목마른데 이거 초등학생 때부터 그래 딱 하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요즘 교회 개혁하면서도 남 욕 안 하죠. 대한민국 교회 개혁 안 한다고 우리 욕 안 하잖아요. 어디부터 문제니까? 내 집구석부터 문제인데 어떻게 남 욕을 해요? 내 가정교회가 붕괴됐는데 왜 남한테 교육 안 시켜주냐고 해요. 말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서울에는요, 제 교회나 서울 인근에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옛날엔 애 보기 싫다고 했거든요. 맡겨라. 속죄하는 마음으로. 다는 되겠습니까마는 오늘 마치고 내일 가는 부산 교회가 참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가족이다 보니까. 자기들끼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외진 사람이 하나 오니까 딸이든 사위든 처음 보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 사람 말을 믿어야 되는지, 우리 엄마 아버지 이번에 또 누굴 데려와서 저러는지. 거기는 그 장로님 가정은 원래 불교 신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하다 보니까 자녀들을 억지로 이제, 이것도 참 특이한데요, 법당에 억지로 데려간 거죠. 불교 공부 시킨다고. 근데 어느 날은 또 이 목사님 좋다고 하다가 어느 날은 또 이분이 좋다고 하니까 이제 자녀들 입장에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힘들죠, 현상적으로. 그래서 야, 이거 몇 주 이번 달에는 오고 그만 오라고 할 수도 있겠다. 뭐 분위기가 그 정도까지 갔는데 어쨌든 지금 한 1년 되어 가거든요. 요즘은 공부하는 게 그래도 좀 사람도 파악이 되고 하니까 그분을 통해서 또 봤을 때 가정교회잖아요. 본인 거실을 공부방으로 꾸미고 인테리어도 몇 천만 원 들여서 하고 본인 거실에다가 주위에 있는 말씀 듣고 싶어하는 가족을 초대하는 거죠. 가정교회가 가정교회를 초대하는 개념이 되죠. 뭐 우리야 공동 식사비 내지만 뭐 그분들이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고 다른 분들이 반찬 가져오면 거기서 먹고 있고, 그게 바로 누가 앉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3살, 아니 5살, 6살, 아니 5학년, 6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손자, 손녀들이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려면 이게 어느 정도 소양도 돼야 되거든요. 우리 말하는 문법적, 또 역사적 공부까지 좀 해야 되잖아요. 이게 어느 흐름에 갔다가 여기 와서 이렇게 했는지 큰 그림도 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대한 여러 문제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본문 속에서 연결을 시켜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이 차세되지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주실런가. 네, 하여튼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본문 연결을 시켜 가다 보니까 더한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볼까요? 그럼 제자들은 뭐 하게 했어요, 아까? 어떻게 했어요? 둔하여 진지라 했죠. 그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냐면요. 예수님 믿지도 않고 겁이 나서 예수님 옷에다가 손을 살짝 댄 사람은 메시아임을 믿어지게 하세요. 그럼 이게 어떤 구도하고 똑같아요? 고향에 가서 뭐 하면서? 배척받으면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줬죠. 여기 보세요. 제자들은 배척하죠. 둔하해졌으니까 배척하는 거잖아요. 놀라는 거예요. 뭐 메시아고 뭐고 아니라 뭐 귀신 아닌가라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누구는? 옷가에 손댄 자는 그에게는 그가 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는, 확증을 시켜주는 거죠. 그 내용이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이 들어와야 돼요. 누구 마음대로 하세요? 자기 마음대로 하세요. 왕직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손댄 자에게 병을 나을 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도 하시죠. 뒤에 보면. 그러면 무슨 직을 수행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직 수행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뭐예요? 말씀을 비유로, 저쪽에는 서리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비유로 얘기하고 이런 자들은 모아놓고 뭐예요? 풀어 가르쳐줘요. 무슨 직? 선지자직.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것이 굉장히 논리적인 순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이고, 마가복음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이고, 누가복음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이고, 간단하게 말하면 이건 거예요. 신학교 가면 진짜 혼란스럽습니다. 공간복음은 물론이고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으니까 신약 시작을 마가복음부터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가지고 그 기준에 맞춰서 가장 빨리 썼으니까 마태복음을 재단해요. 한 번 말씀드렸나요? 이 영향을 받았던 그 미국의 두 번째 대통령이 제퍼슨인데요. 그 사람이 신학자거든요. 미국 헌법을 정립한 사람으로 유명해요. 그 사람이 신학자인데 뭔 짓을 하냐면 청교도 후예니까요. 성경을 쫙 펴놓고 자기가 가위를 잘라가지고 순서를 만들어요. 그 성경이 제퍼슨 성경입니다. 300년 전에 그런 일도 있었어요. 이 이른바 이제 문서설의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야, 마태복음 앞에 안 나와도 돼. 그래. 뭐 꼭 앞에 나와야 되나? 그 뭐 순서가 뭐 그렇게 중요해. 그냥 알고 믿으면 되지. 이 말이 받아들여지는 순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 그럼 이걸 지키자고 하는 게 아닌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보여주는 이 놀라운, 이 어마어마한, 이 진짜 후발주자인 우리에게 100년, 135년밖에 안 되는 한국에 그 똑똑하다는 유럽 문화의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 여기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확증해 주는 일이 이 극동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척에 가면 몇 시간만 달려가면 아직도 수십만 명이 노동교화소에서 맞고 있고 굶어 죽어갖고 있는 이 상황에 그것도 이 대한민국에서 복음을 줬다? 뭐. 그래서 제가 그 북한 선교하는 분들의 소식지를 한 달에 한 번은 받아봅니다. 다른 목적은 아니에요. 정신 좀 똑바로 차리라는 의미에서. 진짜 뭐, 우리가 다 통계를 못 내거든요. 우리나라도. 왜 그게, 그 보고가 바로 또 이렇게 민감한 사안이고 넘어가고 하니까. 예. 자꾸 옆으로 새네요. 자. 요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맞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낮아지셨고, 당신이 하나님 아들인 걸 보여주시고. 그게 똑같이 7장에서부터 8장 26절까지도 이게 나타납니다. 자, 한번 또 말씀드려볼게요. 7장 1절에서부터 13절에 보시면 버림당한 신분을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책망을 통해 버림받을 신분임을 증거하는 내용이 여기 나타납니다. 자, 본문을 일단 하나 소개를 해볼게요. 8절에 보시면 7장 8절 너희가 6절에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인용을 하십니다. 그 이사야를 가지고 온다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내가 기분 나빠서 너네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언약한 것이다? 이사야가 이미 예언한 것이다. 자, 8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누가 보더라도 진리의 그 주권은, 이 주도권은 이 사두개인들, 특히 이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너네들이 하나님 말씀 버리고 있다. 그걸 누가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뭐 한다? 잘 버린다. 그 약간 비아냥거리시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하는 게 사이가 좋아집니까? 우리 같이 좀 잘해보자라고 하면 사이가 좋아집니까? 후자를 택해야죠. 근데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두개인들을 만나서 당신을 드러내는 것을 보면은요, 우리 왜 뭐 긁어내낸다 그러잖아요. 그죠? 가만 놔두면 돼요. 왜 요즘은 없어졌지만, 이제 뭐 돼지 열병 때문에. 옛날에 저희 시골에도 보면 할머니가 이제 어떤 행사 끝나면 그 집에 가서 이거 구정물 받아 오시거든요. 그럼 1차적으로 소를 먹여야 되니까 그 많은 양의 이제 손을 걷어붙이고 다 골라내요. 뭐 닭뼈. 소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거 돼지고기 주면 안 되죠. 다 골라내세요. 그리고 이렇게 잠재워요. 그리고 한 3분의 1쯤 있는 거 갖다가 이렇게 여물하고 같이 끓여서 주는 걸 봤어요. 그게 한번 출렁하면 그 밑에 있던 앙금이 어떻게 돼요? 싹 올라오잖아요. 예수님 하신 일이 그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좀 가만 놔두시지. 그 밑에 있는 것까지 싹 다 들추어내요. 그럼 이게 사이좋게 지내려고 하는 겁니까? 배척 당하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 목사님이 포항 상황 잠시 말씀해 주셨는데 모르겠어요. 전 상상이 안 갑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보고 계신 이 저자는 뭐 한국 통합 고신으로부터 어쨌든 30년 전쟁을 치른 상태에서 2017년부터 경동노회 강좌에서 또 2018년 작년부터는 또 북방으로 올해 갔다 왔습니다만 잘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애굽기 번역 다 됐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번역 다 됐고 출애굽기는 묵지 못해서 일단 오고 제가 11월 달에 갈 텐데 그때 가면 아마 출애굽기 레위기가 묶여 나올 거고 이렇게 해서 2018년부터 이 일이 시작이 됐거든요. 북방도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교회가 있고 기백 명 되고 몇백 명 되는 목사님들은 오기 전에 설문지를 돌렸더니까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 왜요? 이제까지 했던 게 다 뭐니까?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근데 지금 잘하고 있는 우리로 말하면 뭐 이렇게 신학생들급에 되는 그 30대 후반, 40대, 30대 후반, 또 40대 중반 그런 분들은 뭐 거의 100% 다시 와서 공부했으면 좋겠다. 전체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야 다 들으면 좋겠죠. 아니면 다 버리면 좋겠고 깨끗하게. 근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어떤 인간적으로 말하면 혼란인 거죠. 근데 여러분 뭐 당장 보다시피 이 흐름을 따라가는 게 우리 듣기 좋은 소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래 했다고 나도 이렇게 해야지 이런 말이 아닙니다. 말씀이 운동하는 증거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13절 한번 보면은요.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뭘 패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며. 그리고 이 말은 너네들 전하는 거 그거 뭐가 아니다? 하나님 말씀? 아니다. 왜 그런 소리를 하세요? 하지 마셔야지. 하지 말고 잘 지내셔야지. 점진적 계획을 하셔야지. 안 돼요. 그럼 하나님한테 혼나죠. 하나님은 뭐 되게 되어 있어요? 배척당해서 뭐 하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야 돼요. 그게 아버지께서 정해놓은 뜻이에요. 자, 또 한 번 우리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7장 24절부터 30절에 보시면 7178페이지입니다. 7178페이지 7장 24절에서부터 30절에 보면 어린 딸의 귀신 쫓는 표적으로 신분을 드러내어 증거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헬라인 수로보니게 족속이니까요. 완전히 이방인 중에 이방인인 거죠. 자, 잘 아시죠, 이 논쟁. 예?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자, 28절에 볼게요.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거 버려지는 것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가 버려야 돼요? 이 표현으로 보면 아이들이 먹던 걸 버려야죠. 어른들이 먹고 아이들이 먹던 걸 버려야 누가 먹게 돼 있어요? 여기 있죠. 헬라인 스로보닉의 족속도 먹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뭐 되셔야 되는 거죠? 배척 당하셔야 되고 그분이 무슨 신분으로? 낮아지실 신분이라는 사실을 예고해 주셔야 돼요. 그 낮아지심의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십자가에 아버지의 뜻대로 달리시는 거죠. 당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뒷부분으로 갈수록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면 아버지의 일을 하셔야만 된다, 이러기 때문에 이 분위기가 어디로 가냐 하면, 여러분 누가복음의 제목이 뭐죠? 뭐에 의한 성취? 누가복음 사역에 의한 성취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신부는 지금 우리가 몇 가지 확인했습니다만 누구의 아들로서 누구 뜻을 행하신다?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 정하신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정하신 뜻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에 그대로 이루셔야 돼요. 구약 중에서도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보면 선지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요. 하나님 뜻대로만 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만 해야 돼요. 말씀 몇 번 들었죠? 에스겔, 너 마누라 죽는데, 너 부인 죽는데 울지 마라. 그래 사람들이 와서 너한테 왜 울지 않냐고 물으면 예루살렘이 망할 때 울지 말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표적이다. 그거 그대로 전하면 너는 내가 살려주는데, 너가 전하지 않아서 만약에 예루살렘이 회개하는 날에는 너부터 죽인다. 이게 여러분 선지자예요. 이 선지서가 진짜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그 답은 어디에 기다리고 있느냐? 특히 제가 볼 때 마가복음에서 무슨 신분? 낮은 신분. 그 낮은 신분이 당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은 선지서의 선지자들이 누구 마음대로 하지를 못했다. 안 했다가 아니에요. 누구 마음대로 하지를 못했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다니엘이 마음대로 합니까? 예레미야가 마음대로 합니까? 예레미야는 아마 심장이 한 10개라도 다 찢었을 거예요. 자기 백성의 자녀의 고기가 부모 입으로 들어가는데 거기 앉아서 무슨 할렐루야를 하겠어요? 여호와를 부르겠어요? 비명밖에 지를 게 더 있겠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 므낫세한테 톱으로 켜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의하면. 호세아는 더 하죠. 아니 무슨 아내를 음란한 여자를 얻으라 그래요? 음란한 여자 아들을 낳으면 자녀는 어떤 자녀가 돼요? 음란한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면 자손 언약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한 여자를 얻었어요. 그럼 음란한 자식을 낳을 거 아니에요. 그 음란한 자식을 낳았으면 하나님의 언약 자손으로 제대로 살아요? 저주의 자식이에요? 저주의 자식이 좀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에서부터 뭐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패망을 호세로 하여금. 여러분 호세아가 무슨 자신의 의지가 있어서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안 돼요. 데리고 살아야 돼요. 그것도 3번이나 도망가죠. 가야 돼요. 그게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배반하고 갈 것에 대한 약속인 거죠. 무서워요. 이런 면에서 보면. 진짜. 성경을, 저도 여기 있을 때도 그건데요. 이렇게 한 주 생활이 저도 그때 많이 불안했거든. 금요일부터 월급 올려달라고 하는 거 학원 원장하고 신랑이 한 판씩 하면 선생님들 입장 대변한다고 괴로운 거죠. 그 토요일 새벽에 끝나니 그때부터 강론 준비가 되겠어요? 악은 이까지 올라와 있고 얼굴은 시뻘겋고 돈 더 달라고 책 난리치면서 했었는데, 그러면서 주일날 이렇게 성도님들 뵈고 또 공부하러 온 학생들 보고 하면 많이 괴롭기도 하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선지서나 이런 거 공부하다 보면 또 그때 소선지서 강의를 했거든요. 진짜 아까 우리 목사님 얘기대로 내가 이걸 뭐 하지? 내가 이걸 왜 하지? 요즘은 이제 아까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죠. 요즘은 하나 질문을 더 할 수 있는 조금의 여유가 생겼다고. 여호와께서 왜 이러시지? 다음에 여러분 북방 분들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이러면 알아듣습니다. 누구요? 여호와께서. 딱 왔을 때 이러면 그 사람들도 이럴 겁니다. 제가 세뇌를 시켜 드리고 왔거든요. 누가요? 여호와께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예수께서. 그래서 마가복음 뒷부분으로 갈수록 예수께서 하신다라는 사역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일이 다 소개는 제가 못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지 당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정한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핵심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누구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가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하나님 아들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그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이 논리적 순서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한테 떨어져 버렸다니까요. 어떤 수고도 없이 한두 시간의 강의로 이런 행제가 어디 있냐 말이죠. 자, 또 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 그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볼게요. 자, 31절에 보면 다시 어디로 가세요, 여기? 이거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 아니에요? 이방 땅이죠. 데가볼리.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 거기 가셔서 어떻게 해요? 당신이 버려질 그 메시아임을 널리 알려요. 메시아임을 널리 알린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명성이 퍼져나가고 뭐 하는 시간이 또 다가오고 있는 거죠. 배척당하고 낮아질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올지는 우리 상상을 내려놓는 게 좋아요, 목사님. 어떤 방식으로 다가올지 몰라요. 근데 분명해진 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주어인 누가 하시는 일이다라는 건 더 분명해요. 내 기준에는 하나도 안 맞는데 누가 하시는 일이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 이름을 누가 회복을 해주시느냐? 보혜사 성령께서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적이 없는 거죠. 저 사람이 나한테 못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인 누가 하신다? 이 여지가 생기는 거죠. 전 목사님 그게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노력하고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누가 물으면 해석은 하죠. 그게 여호와께서 어떻게 쭉 말하지만 본능적으로 몰려오는 것은 내 중심으로 몰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확증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아, 이랬는데도 안 버리나? 자, 여러분, 아까 오병이어 나왔죠? 오병이어 나왔어요. 지금 칠병이어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아까 오병이어는 어떤 용도였냐 하면 배척당하나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슨 표적을 보여주셨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셨다. 자, 지금 칠병이어 나오거든요. 칠병이어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 하면 아까 어디였었죠? 수로보니게 여인. 맞죠? 개들의 비유가 되는 수로보니게 여인. 그리고 그 다음에 시돈과 데가볼리와 이방 땅 갈릴리에 복음 전한 거.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칠병이어가 나와요. 칠병이어 사건이 어떻게 여러분 정리가 되려고 하면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9절에 보시면 8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몇 명이었더라?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흩어 보내시고 제자들과 함께 배로 오르사 어디로 가죠? 달마누다 지방이죠.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 하면 이 갈릴리 서쪽인 거예요. 갈릴리 서쪽.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이름이 이런 표적을 통해서 누구에게 계속 알려지고 있어요? 이방인에게. 쉽게 말하면 복음을 듣지 말아야 되는 자들에게, 여호와와 상관없는 자들에게 당신의 이름이 계속 알려지는 거죠. 이게 동시에 무슨 요인이 되는 거예요? 뭐 하게 되는? 예수님 인기가 점점 높아지니까 뭐 하게 되는? 낮아지시고 배척당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드로와 시돈 지방, 수리아의 수로보니게 여인, 이렇게 해서 당신의 표적을 보여줬는데 그 다음 사건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또 뭐하고 똑같아요?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증명을 해주고 바리새인 한두 명 정도야 당신이 처리하면 되죠. 굴복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면 하실 수 있죠. 근데 그들로부터 왜 배척을 당하실까요? 그게 바로 마가복음 2번째 주제예요. 무슨 신분? 낮아질 신분. 마가복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서신서에 가면 사도 바울이 위대해지지 않게 되는 근거를 복음서에서 찾으셔야 돼요. 이미 예수님이 여기 다 약속을 해놨거든. 그러니까 누구 뜻을 이루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뭐라고 소개하죠? 아버지의 뜻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제가 볼 때 그 내용의 근거는 특히 마가복음에서, 특히 버려지는 신분에서 꼭 잡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 실제로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죠? 낮추어 가시죠. 아주 처참하게 낮추어 가시죠. 자,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또 못 깨닫게 하시는 내용들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요. 한두 군데만 더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장 27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하면요. 7190페이지에 보시면 버려져 죽었다가 살아날 신분을 밝히며 권하여 가르칩니다. 버려져 죽었다가 살아날 신분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아버지의 정하신 뜻인데 내가 힘이 없어서 뭐 하는 게 아니다?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당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연결을 또 시켜보세요. 아까 똑같아요, 구조가. 그런데 당신이 죽은다고 했다면 그 다음 내용이 뭐가 나오면 되냐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위험한 상황이 다가오면 이게 쉽게 이해가 돼요. 왜? 본인이 뭐 한다고 했으니까.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죽는 장면이 나오면 좋은데 뭐가 나오느냐. 변화산 사건이 나와요. 변화산 사건의 목적은 분명하죠. 한테 세례받으면서 올라오실 때 했던 말씀처럼 누구의 아들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구도가 똑같잖아요. 낮아지는 사건인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과 죽지만 그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누구까지 나타나게 해서 모세와 구약의 대표인 모세와 엘리야를 등장시켜서 이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상황으로 보면 이분이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낮아질 분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낮아지신다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정하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들이다? 아버지가 정하신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마가복음 구조입니다. 마태복음하고는 또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그 상위 주제,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 그 흐름을 가지고 또 보셔야 돼요. 이게 제가 볼 때 좀 반복적인 공부가 필요합니다. 뭐 사실 복음서 공부하고 난 다음에 또 선지서 공부해야 된다 그러고 선지서 공부한 다음에 시가 써야 된다 그러고 저 편집사님 약간 비웃으시잖아. 오늘은 또 열심히 해놓고 뭘 숙제를 줄까? 뭐 이러면서 가는 거죠. 뭐 어떻게 해요? 말씀 들을 수 있는 계기 주고 또 내 눈으로 확인하고 또 살아계신 거 확인하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변형된 모습이 나타나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변형된 모습을 딱 보여줬으면 여러분들 같으면 제자들한테 자 지금부터 내려가서 산에서 봤던 얘기 알려라, 알리지 말라. 어떤 거? 예? 알려라죠 이거. 근데요, 아버지 아들이기 때문에 알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알리지 않는 게 나와요. 은닉이 나온다고요. 이 본문 확인하고 진짜 제가 진짜 소설을 쓰죠. 예수님이 은닉했으므로 남에게 구제를 하고 절대로 숨기면 안 되고. 근데 당회는 다 알고 있더라고. 기부를 누가 했는지, 누가 헌금 얼마 했는지. 성도만 모르게 해놓고 당회는 다 알고 있어요. 그건 안 되죠. 거기 참석했던 우리 공부하던 목사님 되게 싫어하더라고. 그러시면 안 되죠. 그렇게 말을 하면 일관성이 있어야죠. 근데 그게 이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게. 이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7244페이지 가서 높은 신분에 의한 성취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이 부분을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10장 35절부터 45절에 보시면 7218페이지에 볼게요.
아까 그 구조를 잘 설명하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에는 섬기며 목숨을 버리는 자가 큰 자임을 가르칩니다. 자,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영광 받으시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럼 알지 못한다는 말은 여기서 어떤 말씀하시려는 거죠? 내가 그 두 사람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이것도 목적이 당신이 누구 뜻대로 낮아지는 것이다. 아버지 뜻대로 내가 낮아지는 것이다. 그건 내 밖에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거죠. 당신밖에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41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알았죠. 그러니까 열 화가 났어요. 4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 앞으로 낮아져서 비천하게 종보다 못한 죄인 취급당해서 죽는 것이 예수님 스스로 하신 이 말씀을 당신이 뭐 한 거죠? 이루신 거죠. 뭐 한 게 아니라 당한 게 아니라 패배를 당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우리 신앙 선배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저 장로님 권사님 너무 감사하다. 이것도 좀 조심해야 되죠. 거기서 주어인 하나님께서 그걸 뭐 말로 때우는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와 이게 이렇게 먼저 돌아가야겠죠. 그게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여러분, 그래서 10장 46절에서부터 16장까지 높은 신분인데요. 여러분, 이게 자, 요거하고 대조를 해볼게요. 앞부분 본문은 꼭 그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마태복음으로 보면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이 10장 46절에서 나오는 내용이 제사장직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뭐 하시는 거죠?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로 정죄받으시고 나중에 누구에게도 강도에게도 욕을 하죠. 두 강도가 다 욕을 하죠. 마가복음에도 보면 두 강도가 욕을 해요. 이게 이제 누가복음에 완전히 달라지는데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낙원에 가는 일이 생기는데 그때 가서 또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는 내용인데 잘 그럼 이렇게 연결이 돼요. 조금 전 우리가 10장 45절까지 보았던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당하신 게 아니죠. 누구 뜻대로 낮은 자리로 가신 거예요? 아버지 아들이므로 아버지가 정하신 뜻대로 낮은 자리로 본인이 가신 거예요. 그건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만 가지고 계세요.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낮아지는 것은요, 겸손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의 100% 능력입니다. 흉내낼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처럼 너도 낮아져라? 안 맞아요, 기독교는. 본인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설교가 될 수가 없고 도덕 강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에 가서는 특히. 자, 그러면 그분이 아버지께서 등하신 이 일을 하셨으므로 죽는 것이 패배가 아니라면 하나님 아들이 되는 과정이 돼요. 다시요. 마태복음에서는 당신이 제사직을 완수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물 되시고 또 제사의 3요건이 있잖아요. 제물 되시고 또 성전 되시고 또 누가 있어야 돼요? 제사장 되시고. 그게 마태복음이었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는 바탕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그 바탕을 가지고 마가복음에 오면, 자, 아까 다리가 뭐가 있었죠? 당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들로서 아버지 등한 뜻을 이루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죽는 것이 패배하고 처참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 되는 과정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과정이다. 아버지 우편으로 가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1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미리 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9절.
마지막 절이죠. 20절이 마지막 절인데 16장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어디를 올리우사? 하늘로 올리우사 어디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여러분 이거 제가 메모하자고 했죠? 마가복음 1장 1절하고 관계 이렇게 딱 적어 놓자고 했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하나님 아들의 신분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것도 마태복음 26장에서부터 예수님 당하시는 거 보면 되게 슬퍼요. 그래서 막 우리 그거 읽고 마태복음 주로 인용하거든요. 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죄 가운데 죽으시고 뭐예요? 쓰잖아요. 그거 뭐 부흥집회 같은 거 할 때 거기서 예수님 막 당하는 거 하거든요. 근데요. 마가복음에 오잖아요. 눈물이 잘 안 나오려고 합니다. 왜? 누구의 우편으로 가는 과정이니까. 누구로서? 무슨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신분으로서 뭐해지는?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 하는 과정이므로? 높아지는 과정이므로. 이것도 이제 젊은 날에 제가 여기 있었는데 우리 가족들 여기 많이 계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고백을 했죠. 아이고 천국 가셨다는데 오늘 장례식 그 입관 그때 어쨌든 통상 예배라고 하니까요. 입관 예배 하라는데 절복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천국 가셨잖아요. 우리도 그래 믿고 있고. 우리 그때 큰 슬픈 일이 꽤 많았어요. 젊은 우리 집사님 한 분도 암으로 돌아가시고. 너무 슬프죠. 근데 분명히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셨기 때문에 어디에 갔어요? 하나님께로 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기뻐해야 된다고요? 집사님 큰일 날 분이네, 이거.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마가복음 때문에 그래요. 아니, 죄송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그래도 좀 공부했다는 것 때문에 생기는 갈등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기준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죠. 눈물이라는 게 이게 자율교감신경계이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생각 같으면 한쪽 눈은 기쁘고 한쪽 눈은 슬픔이 되는데 이게 우리 눈은 그렇게 못해요. 해석을 그렇게 하죠. 한쪽 눈은 하나님 품으로 가셨으니까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는 눈물이고 하나는 가족을 보냈으니까 어때요? 슬프잖아요. 그래,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 근데 그게 좀 몇 날 괴롭더라고요. 제가 있을 때 한 서너 분 그러셨었거든요. 그래서 숙연해지게 되고. 근데 지금 예수님 본인이 설명하는 여러분, 이 경우로 보면, 자, 무슨 신분으로? 주인의 신분을 증거하시면서 아버지께로 가는 과정을 여기서 보여주신단 말이죠. 자, 예를 하나만 더 들까요? 아버지의 신분과 관련된 걸.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럼 무슨 신분이라는 거죠? 높은 신분이라는 거죠. 구약의 언약한 메시아라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맺힐 때도 아닌데 맺히지 않았다고 저주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그분이 누가 맞아요? 그렇죠. 높은 신분이 맞죠. 자기 마음대로인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 두 가지 표적이 붙어 있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연결시키겠어요? 낙이 타고 입성하는 것도 다른 장면이고 무화과 저주하는 것도 다른 장면인데 이게 상위 주제가 앞부분부터 연결되어서 높으신 신분으로 누구 아들이다? 하나님 아들로 영광스럽게 되는 과정이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냐 말이죠. 우리 상식을 가지고. 자, 하나만 더 들도록 할게요. 하나만 더 들고 끝부분 보고 우리 마가복음은 정리하겠습니다. 자, 제가 12장부터 설명을 할 텐데요. 예수님을 올무에 걸으려고 바리새인들이 와서 바리새인과 헤롯 왕이 와서 그 세금 문제 가지고 걸죠. 예수님을 12장에부터 걸거든요.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를 내는 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내는 게 가하냐 불가하냐. 그러면 가하다고 하면 너 유대인의 왕으로 온 게 아니네. 그래서 돌에 맞아 죽고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므로 세금을 내지 말자 이러면 누구 손에 맞아 죽어요? 로마 손에 맞아 죽습니다. 로마는 반란보다 세금 안 내는 게 더 중한 벌을 내립니다. 왜? 돈이 있어야 반란을 일으키니까. 그래서 세금 안 낸다 이러면 진짜 마을을 없애버려요. 로마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법이죠. 자, 예수님이 여기서 판정을 하죠. 본인 손아귀에 있으니까. 동전 내봐라. 누구 그림이 있느냐? 가이사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여러분 뭐라고 대꾸를 하겠어요? 이 대답에.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이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죠. 그 말은 다르게 보면 너네들 질문 잘못됐다. 그럼 너네들 질문이 잘못됐다는 말은 너네들이 나를 잘못 알고 있었다. 내가 누구다? 가이사보다 높은 신분이다.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이게 여러분 포항에서 제가 논리학을 한동대에서 가르쳤는데 이게 논리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경상도 말로 빼도 박도 못한다는 거 있죠. 이건 죽었던 거. 이건 분명히 죽는 거예요. 이건 빼줄 수 박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대답을 뭐라 부르냐 하면 뿔 사이를 헤쳐가는 그 오류 피하는 방법이라 그래요. 이런 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누구한테? 유대인에게 맞아 죽고 이렇게 말하면 로마에 맞아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뭘 가지고 계신 누구의 아들이에요? 세상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 얘기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부활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 아직 안 죽으셨죠. 근데 곧 죽으시죠. 그래서 누구에게로 가요? 하나님 우편에 가죠. 그럼 아까 동전 세금 내는 비유와 본인이 부활과 관련해서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답해 주는 것으로 보면 아직 본인은 죽지 않았지만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예를 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지금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진짜 큰일 소리 하시네 이분 자꾸. 그러면 살아있다라는 대답을 지금처럼 하시려면 무슨 개념이 안 들어오면 안 돼요? 무슨 개념? 영원한 생명과 관련돼서 확증되는 무슨 사건? 부활 사건이 안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부활 사건을 말씀하신다는 말은 당신이 누구의 아들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사건을 성경에서는 무슨 예를 드느냐? 예수님이 이거는 꺼내버리는 거죠. 이 말은. 야, 너희들 다윗이 왜 내 주가, 시편 본문은 여호와께서입니다. 내 주가, 그러니까 메시아께서 여호와 보고, 아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를 보고 원수의 발등상 되기까지 여기 있으라고 했느냐. 이렇게 묻거든요. 그 말은 내가 곧 죽고 너네들은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나는 누가 이미 불렀던 1000년 전에 다윗이 창세전에 있는 분으로 불렀던 내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그래서 내 주가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다윗이 앞서느냐 다윗이 먼저냐 내가 먼저냐. 이 결정적인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높은 신분으로 아까 가이사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모든 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전부 통치하시는 아버지 아들로서의 직위를 신분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도 마태복음에서 제사장 직임을 성취하시는 내용하고 조금씩 표현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지느냐? 아까 소개해드렸던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누구 우편에 가는 과정? 하나님 우편에 가는 과정.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낮아지셔서 아버지의 아들임으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낮아지신 아버지의 아들임으로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 우편에 가셔서 아버지 우편에 가셔서 그분이 앉으셔야 돼요. 그래야 저 말이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게 맞기 때문에 이런 제목이 맞는 거예요. 뭐에 의한 성취? 신분에 의한 성취. 그러면 16장 그 중간중간도 다 그렇게 연결이 되니까요. 확인해 주시고 다음에 같이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이 오면 그때 서로 확인한 걸 나눌 수 있었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나오긴 했지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베드로도 버리고 어떤 제자들은 도망가다가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이게 마가복음에 나오거든요. 그 장면이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왔으면 이건 대단히 슬프고 진짜 나쁜 인간들이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무슨 신분으로 가는 과정이라고요? 높은 신분으로 가서 본래 하나님 아들 되는 신분의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라고 해서 똑같이 설명하면 성경신학에서는 큰일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증거 하나하나를 알려면 뭘 열심히 안 읽을 수가 없어요? 성경 본문을 안 읽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달라지는 주석을 여러분 가지고 계신 이 강론집은 뭐예요? 그 위에를 보고 하잖아요. 요건 신분과 관련해서 십자가 사건, 요건 예수님의 제사장직과 관련해서 설명, 그 성경 본문에 따라가 주석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나중에 누가복음 가잖아요. 여기는 참 죽으시는구나, 아버지에게 가시는구나라는 건데요. 마가복음 가면 어떤 마음으로 가냐 하면 그 예수님 사역이니까 빨리 돌아가셔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가면 본인이 여기 있으면 하나님 안 되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으셔서 승천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떤 말로 할까요? 예수님, 당신 하나님이시니까 어디로 빨리 가세요? 하늘로 빨리 가세요. 그 말은 예수님 빨리 뭐 하시라고?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성경이 진짜 예수님 빨리 죽으세요. 그래야 되죠. 빨리 가셔야 안 됩니까? 이렇게 되죠. 그거 우리가 웃기만 해서는 안 되고요. 확인해 주셔야 돼요.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 제목이 어떨 땐 대속이고 어떨 땐 구속이고 어떨 때는 직임이고 어떨 땐 신분이고. 자, 마지막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구절을 볼게요. 16장 19절 20절 정리하고요. 우리 바로 식사하시고 1시부터 우리 도시락이니까 시간 좀 줄이겠습니다. 1시부터 누가복음 할게요. 19절 볼게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 다음 보세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이게 바로 천상사역입니다. 자, 왜 이걸 제가 강조드리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으로 넘어가요. 누가복음으로 넘어갈 때는 예수님 생애 처음으로 돌아오시면 안 돼요. 다시요. 마가복음에 예수님의 신분이 아버지 뜻대로 낮아지시고 아버지 아들이심으로 아버지 우편에 앉으신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 아들이시다. 그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누가복음 1장에서부터 아기 예수님 나온다고 해서 예수님이 처음서부터 잉태를 어떻게 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고요. 이게 바로 의미예요, 의미.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삼직을 가지시고 누구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분이 무슨 일을 하시지? 이게 누가복음 1장에서부터 24장까지예요.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면 당장 질문이 되죠. 뱃속에 있는 애가 뭔 일을 해? 뭔 일을 할까요? 못 할까요?